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구약과 신약, 우리 성경 66권이 있는데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그러한 뜻이지요. 그 구약을 보면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볼 때 모두 다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중에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할 때 그 순간까지 모든 기록은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왜 신약 성경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의 성격을 보여주는 계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소설이나 이런 것을 읽을 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 이제 소설을 딱 보다가 재미가 없으면 그냥 덮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여기 보면 누가 낳고 누굴 낳고 계속 이 낳고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 처음 읽다가 아유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그리고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계보는 성경의 성격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이 사람의 기분을 맞추어 주기 위한 인간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써놓은 그러한 책인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기록했다면, 만약에 제가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오병이의 표적,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거, 막 처음에 그냥 휘황찬란하게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시는 거 딱 보여주고, 이 족보는 나중에 조금 이렇게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읽고 넘어가게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딱 처음부터 족보를 딱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성경의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잘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들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제물이 다 태워지고 자신의 죄가 다 깨끗이 용서받고 그리고 자신이 다 태워지고 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 계보는 성막 안에서 번제단처럼 그 앞에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이 계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려 한다면 처음부터 내 입장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상황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변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내 생각을 바꾸는 책이에요. 절대로 내 기호에 맞게 내가 원하는 성경을 취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이 성경에 1.1획이라도 더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즉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입장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들어가서 내 좋은 성경만, 내가 원하는 성경만 취사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보를 우리가 볼 때 이 계보는 우리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지요. 하지만 이 계보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은 인도네시아 성경을 썼는데 이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도 물론 이슬람 국가는 아닌데 이슬람을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인데 이 말레이시아 성경을 보니까 앞에 이 족보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지워버렸는데 이 족보를 지워버리고 성경을 빼버리고 더해버리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절대로 그 성경 안에 있는 생명에는 접촉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재단할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지루한 족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읽으세요. 끝까지 읽으실 때 내 자신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자세를 통하여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기분대로 이것은 지루하니까 안 읽고 넘어갈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을 우리가 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를 맨 앞에 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기억하시며 이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바꾸라는 그러한 뜻이구나라고 알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 둘째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즉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하는데 첫사람 아담이 가져온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그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가 다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족보와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보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보면 사람을 소개하는데 언제 태어나고 언제 아이를 낳고 언제 죽었더라. 언제 태어나고 언제 아이를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하면서 아담의 족보는 계속해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본문의 계보를 보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소개하는 끝에 낳고 계속 사람을 낳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족보를 기록하는 그러한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이죠. 즉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영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자식을 낳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이 수가성 여인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듭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이 계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낳고 하는 이 영적 진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영적인 생명을 낳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족보를 생각하면서 거듭난 우리도 열심히 사람을 낳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전송도 선교 동참이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지에 나가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우리가 나가서 선교할 때 그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낳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끔 그 선교지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또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느끼곤 합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인가 그 정도 전인데 제가 그 옷을 수선할 것이 있어가지고 요 위층에 세탁소에 가서 옷을 맡겼어요. 옷을 맡겼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굉장히 피곤해 하시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아주 위독한 그런 상태라 이제 그 세탁소 사장님이 별로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탁소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 달력도 있고 여러 교회 달력도 있어가지고 제가 예수 믿으시냐고 예수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위는 강남교회 또 무슨 그 목사님이라고 또 하고 그래서 아니 사위가 목사님인데 장인어른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계신가. 그리고 이제 옷을 맡겼습니다. 하여튼 옷을 좀 줄여주십시오 하고 맡기고 내려와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막 울먹울먹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일을 못할 것 같다고 한 달, 두 달 걸릴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수선하는 일이 오래 걸려도 되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기다려도 되니까 천천히 고쳐주시라고. 겨울 옷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선교사 때 산 양복인데 그게 좀 구식이잖아요. 그래서 좀 신식으로 좀 바꿔서 입으려고 이제 이렇게 고쳤는데 뭐 좀 늦게 고쳐도 되는 거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제 아내와 그 세탁소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불현듯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딱 세탁소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드리려고 갔는데 거기 이미 다른 분이 오셔서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권사님이 그 세탁소 사장님을 전도하시려고 20년 전부터 진짜 이렇게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권사님 뵈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놀랍구나.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면 저희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예배드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도 그렇게 봤는데 우리 하나님이 쳐다보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거듭난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사시면서 영적 자녀를 얼마나 낳으셨나요? 제가 몇 명 낳았냐고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아마 한 명도 그냥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한 명도 못 낳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바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적용하고 지금이라도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었는데 영적 자녀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내 부끄러움이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히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영적 자녀를 생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계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기까지 쭉 그 다윗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 다윗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선과 악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악한 르호보암에게서 역시 악한 아비야가 났지만 악한 아비야에게서 선한 아사가 났고 또 아사에게서 선한 여호사밧이 났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지막에 예수님에게까지 당도하는 이 족보에 그러니까 그 이름이 쓰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선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좋은 혈통으로만 이렇게 태어났겠지라든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만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보면 선과 악이 공존해 있어요. 즉 내 뜻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그 이름들을 보면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선한 사람도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에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선과 악이 공존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선과 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선인에게는 더 따뜻하게 비춰주시고 악인에게는 조금 비춰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인과 악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면 조금씩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저 인간 내가 도대체 기도도 안 되고 저 인간만 보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인간, 또 그냥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인간을 보면 너무 괴로운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심정을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의 놀라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보면요, 그 원수의 이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그 원수, 그 시편 23편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 시편 23편 보면 원수 앞에서 그 상을 베풀어 달라 그래요. 참 얼마나 야비합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뭐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 저 인간 아시죠? 내가 저 인간 도저히 사랑 못하는데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시니까 주님 앞에서 실컷 욕하고 그리고 사랑할게요.
주님 앞에서 실컷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사랑할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모든 심정을 다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인생 역전의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선교지에 가서 이제 그 한 마을 그 지역을 도왔는데, 그 지역에 이제 어느 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둘 다 기저귀 차고 젖병 무니까 그냥 아이들 들쳐 거기 한번 가려면 아주 난립니다. 그래서 막 일찍 아이들을 깨워서 울고 하는데, 그리고 또 차를 타고 가다가 강을 만나면 배가 오길 기다려가지고 그 차를 또 그 배 위에 올려서 또 강을 건너고 또 그까지 가서,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지역의 그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 제가 17년 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 성도님들하고 제가 같이 이제 이렇게 얼추 만나 어떻게 해서 그냥 그때는 언어도 잘 못할 때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제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겁니다. 아니 한국에서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니 이 인간이 어떻게 주일날 담임 목사가 돼서 지 교회도 안 오고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그 제가 찾으러 다녔어요. 찾으러 다녔는데 말레이시아는 보면 이렇게 더우니까 이제 시골 교회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창문을 열고 예배드리는데, 그 한 40분 정도 지나간 그 다른 타운 지역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어디서 많이 보던 뒤통수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서 그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말 쳐다도 보기 싫고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나는 제가 정말 미워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더 밉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정말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한국에서 왔는데 그 한국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그분의 사정을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저 혼자 선과 악을 구분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저 사람이 하는 건 나빠. 그리고 저렇게 하면 안 돼. 그 사정도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물어보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회 안에서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도 쓰시고 저 사람도 쓰시는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계보를 보시며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선과 악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 임의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계보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계보입니다. 우리 3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이상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라합이 나오고요, 룻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들이죠.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야훼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말과 끝났네요.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라합과 룻이 나오고요. 또 여기 보면 그 다음엔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죠. 정말 이런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기록된 거 참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죄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쳤는데 정말 그냥 믿음의 용사들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순간 기가 죽을 거예요. 나는 도저히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냥 딱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성경 읽으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성경책을 그냥 집에 가서 놓고 한 번도 안 읽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도 교회 왔을 때만 기도하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아세요. 다 아시고 우리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께서 우리의 변론을 들어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 그 마음이 이 계보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라합, 룻, 다말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인이 들어간 것처럼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도 주님이 감사 하나 주실 것이다.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은혜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이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왜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들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성경이 기록된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절대로 인간의 허물이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그 모든 허물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우리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거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죄성이 아니라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진노를 퍼부으시면서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사람들은 위장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면서 주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차라리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 때 주님께 그 잘못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위선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두르지 마시고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선과 악에 있다는 것, 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나온 이 허물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위로를 얻으시고 더욱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허물 많은 우리도 십자가 보혈로 감싸 안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더욱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